몸조리 잘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자료가 없는 분은 본인의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보좌들이를 보니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씀은 내가 자꾸 여러 번을 인용을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자, 본인의 성경으로 마태복음 25장을 교독합니다. 천사들과 거긴 작은 소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을 즉 봉헌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지천사들이 보좌들에 함께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 모든 천사는 그릇 천사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작은 소자들을 또 함께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 천사들만이 아니라 스랍 천사들도 함께 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보좌의 일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왔느니라. 자, 여기는 의인들이에요. 저 아래 가서 보겠습니다. 반대로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명령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은 유황불못이라고 그러죠.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네. 자, 여기 이제 44절 이하에서 보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는 자들이죠. 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으고 심판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아까 읽었죠.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우리의 그 피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호소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들의 피의 원수를 이제 갚아준단 말이야. 그 말이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라는 건 짐승의 표나 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나 이들은 부활되었다는 말이죠. 주와 함께 보좌들이 앉으려면 부활된 영들이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요 지천사들이 됐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그 앞에 그가 있어요. 호라고 하는 헬라어의 관사가 있어요. 그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그 1000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그 1000년 동안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그 1000년 기간 동안 미리 교회 시대에 증인들로 죽임을 당했지만 미리 생명의 부활로 부활돼 지천사로 부활되어서 보좌들에 앉는 권위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 다음에 그 무덤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사람이 나사로였죠. 그런 무덤에서 불러내심을 받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 갖고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여기 첫째 부활이라는 건 그 부활,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부활이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권세를 얻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해야지, 그 1000년이 차기까지는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도 백성만 되면 좋겠다, 이런 신앙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사망은 흑사람의 공통적인 첫째 사망과 영적 죽음인 둘째 사망이 있으며, 어제 우리 마침 로마서를 읽었는데 죄의 몸, 사망의 몸 이렇게 돼 있죠. 죄의 몸이라는 것은 곧 사망의 몸이다. 죄의 권세라는 사망 권세를 말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준 권세죠. 이게 첫사람은 다 죄의 몸을 입고 있고 사망 권세가 그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거듭난 둘째 사람, 이 사람은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제 로마서 6장에 나온 말인데, 이 문제를 성경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을 해야지 죄가 왕노릇을 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면 안 되겠어요. 자, 육체의 환난과 곤고인 몸의 죽음이 있고, 둘째 사망은 영의 환난과 곤고를 영원히 당하는 영적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첫째 사망은 다 당하죠. 우리가 이 생에 육을 입고 사는 동안은 육체의 고난과 곤고가 당연히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네. 삼성 이재용 회장도 고난당하고 있죠. 청와대에 앉아있는 그 문 대통령 고난 없을 것 같아요? 나보다 요새 잠 못 자, 그분은. 불쌍해 죽겠어, 난. 뭐 점점 내려가야 되는데 뭐 역병 점점 성해져가지고 뭐 7000명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이 손바닥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사망자가 50명씩 막 70명씩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니단 말이에요. 50원 단위가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참.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권세자가 세상음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둘째 사망인 것이죠. 이 육의 장막을 벗고 나서 그 영혼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쉼이 없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져 버리면 그거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자, 첫째라는 말은 제일 좋은이라는 뜻인데 부활에 참여할 복 있는 자들은 바울 사도가 이미 거듭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었지만 나는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에, 즉 첫째 부활에, 가장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복 있는 자들은 말씀 증거로 인하여 순교한 자들과 짐승 때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증인들과 시온산에 올라간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추수되어 간 천국 곡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순교자들이고 그 짐승 때 살아서 그날을 맞은 많은 믿는 이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추수하는 추수꾼들은 또 여전히 남겨놔둬야 되겠죠. 예. 예, 그들은 최후로 이제 계시록 15장 2절에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무리로 승천을 하게 될 건데 어쨌든 우리는 짐승의 때를 경험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말고 짐승의 때가 오기 전에 주님 품의 데려감을 받아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신앙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걸 지금 강조해서 계속 증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지 않은 짐승들이 거짓 교리들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므로 짐승들에게 박해당하다 죽임당해가지고 그 영혼은 영의 몸을 입은 시천사로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으므로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아. 이건 장자권자들이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는 혈과 육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첫사람은 그 속에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거듭난 새 사람이라도 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면 영혼 세계에 들어가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건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 이파리로 주기적으로 치료, 뭐 달마다 한다고 그랬으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병이 도지는 거 영원토록 이런 뭐 육성이라는 게 그렇게 질기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계속 그 나라에서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셨는데 그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뭐 육신의 병 고친다고 떠들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 예수님은 인간들 속에 병마가 침체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부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된 거. 그 정신병, 마음의 모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해 주러 오셨는데 육신의 병 고친다고 떠드는 육신의 병 걸리면 의사한테 가야지. 왜 예배당 목사한테 그러고 미국 땅에서 그러고 다니다가 어차피 죽는 걸.
그 짓 계속 하던 그분도 자기 자신도 죽었잖아. 자기 숨 끊어지려고 뭐 얼른 기석 베풀어서 살아나야지. 왜 죽어, 죽기는. 그 얼마나 그 사기꾼들이야. 자, 그 영혼은 영의 몸을 입은 시천사로 신부성에 데려감을 받음으로 교회 시대를 연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아 그 천년이 차도록 그리스도의 왕국을 주와 함께 다스립니다. 이들은 다시 또 새 세토록 왕노로 또 하죠. 이제 그 천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러므로 말세의 추수때를 당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들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추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즉 내생물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영원토록 구원자이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직무를 이제 수행하여 하나님의 모두 창조 경영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추구하여 어린 양의 신부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 이것은 엊그제 우리 역대하에서 읽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했다 그랬는데,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봉헌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긴 양무리를 모아서 교회로 건축하고 그 교회 어린 양의 신부로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 한다고 예배당 열고 봉헌식 한다고 저런 짓 한 걸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이건 진리를 아는 우리가 볼 땐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만 그들은 아주 그게 큰 잔치날이거든. 그 날은. 만약 짐승 때인 큰 환난의 날들을 단축해 주신다 해도 육의 몸으로 환난 날들을 경험하고 나서 세상 나라에 살아남겨져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고 오는 새세계의 백성이 되는 자손을 추구하는 신앙은 이것은 이기는 자들의 신앙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인 땅의 짐승들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고안에서 반포한 조직신학을 전수받아 성경의 진리 말씀에 혼합시켜서 반포하는 자들은 제도적인 교단 총회 또는 노회에서 목사로 안수하여 교권을 위임받습니다. 유대교 바리새파의 저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의 열성을 다하던 사울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명의로 위임을 받고 랍비 증서를 받아서 율법 제도의 사제 자격을 얻어가지고 한 짓은 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짓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자신에게 임하신 그 주님을 만나가지고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됐어요. 이건 참 획기적인 일이죠. 그건 오늘날 말하자면 신부나 목사도 구원받을 수 있다. 회당장도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율법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왕과 선지자들에게는 관유를 부어서 위임식을 하도록 정해졌는데, 이에 근거하여 선지학교의 계승인 로마교나 개신교계 교파들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이수한 사람에게 신부 혹은 목사라는 호칭으로 위임식을 할 때 반드시 설교권, 안수권, 축도권이라고 하는 교계의 3권이라고 그러죠. 이 권세를 받는데, 이게 다 오늘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용에게 받은 말하는 권세, 말로 사람들이 영혼을 매매하는 권세를 지금 받은 거다. 예. 로마교가 교황이나 주교 이름으로 수사들에게, 이제 로마교 신학을 하는 사람들, 로마교 신학생들 보고 수사들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서품을 하면 신부가 되는 거죠. 서품식을 행하여 신부의 직임을 위임하듯이 개신교계 역시 어떤 교단의 총회장이나 노회장의 명의로 신학을 이수한 자에게
안수하고 목사 자격을 인증하는 증서를 교부해 주죠. 그럼 이제 그 증서를 가지고 증서를 딱 받으면은 갑작스럽게 사람이 딱 돌변해 버리죠. 그래가지고 목에다 힘주기 시작하고 전도사 때는 어머니가 이게 굽신구리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면 이제 목사님 뭐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 보고. 참 해괴한 일이 벌어지죠. 그때 용이 세운 교황이나 주교 혹은 총회장 목사나 노회장 목사의 명의로 주는 교권을 위임받는 신부나 목사는 용이 주는 생기를 받아 금송아지 우상이 되어 용이 말하게 하는 대로 설교를 하는 교권을 받습니다. 주님의 증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하죠. 그런데 용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는 자는 참놈된 말, 큰 말하는 그런 세상 말로 그냥 교만 덩어리들이 되어져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그냥 그 광훈인가 그 친구는 뭐라고 하나님 까불지만 뭐 그랬다는데 그런 말을 그냥 함부로 해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이제 양심이 활 맞다 보면. 이런 율법 제도를 모방하는 위임식은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는 마태복음 13장에는 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불법 행위이며 사도들과 증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하는 사역을 모방하는 악행이다. 이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의 강대상에서 자기는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은 그게 사탄의 사자로도 인칭받았다는 짐승의 이름이야 짐승의 이름의 표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았다는 증거가 나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전부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기록이 나오는데 첫째로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능력과 구원으로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역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그 흙으로 지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산혼이 되면 흑사람이 산혼이 되면 하는 일이 뭐냐? 짐승들에게 이름 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짐승 이름. 여호와의 사제로 위임받은 첫 아담은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사역을 수행한다. 아담은 짐승들에게 이름 지어줬죠. 첫 번째 한 일이. 근데 이제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은 두 번째 나중에 지어주는 것이고 그 이치를 잘 알아. 이름 지어준다는 말이 뭐냐. 누구 이름으로 인을 친다 이 말이야. 계시록 13장에서 지금 하는 말이 이거예요. 흙으로 지은 첫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의문의 율법 사역으로 모세가 대표죠. 흙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짐승들에게 이름 지어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사역으로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지만 짐승들 중에 자신의 배필은 없었다. 짐승과 사람이 배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담은 땅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권위가 있었으나 뱀에게 미혹된 여자를 통해서 뱀의 종이 되므로 아담의 사역은 첫 아담은 실패했죠. 짐승들이 아담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뱀의 간교한 혓바닥 놀림에 아담을 대적하며 뱀의 종들이 되니 에덴 동산은 독사의 소굴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이 섭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이 일로 저주가 임했고 그 사역은
장자 가인이 이어받아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로 이어져 계시록에서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계시록 13장의 말하는 권세를 마귀에게 받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수가 몇이든지 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권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잖아요. 그러려면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적인 권세도 한 몸에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흔히 말하는 이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자, 누구에게 어떤 이름을 인친다는 뜻은 누구의 영으로 인침을 받는 자와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으로 상징하는데, 영적인 연합이니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거나 마귀의 세상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거나 둘 중에 어떤 영과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경우에는 남자와 그 짐승도 죽이고, 여자가 짐승 앞에서 하체를 벌려서 행음을 하면 여자도 죽이고 짐승도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예배당 성당에 가서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다 죽여라, 그 말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자신들은 짐승과 뭐 이상한 짓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형벌이 없다,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오해해가지고. 이런 말씀은 첫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데서 기인된 구속사의 비밀이며, 계시록에서 짐승의 일곱 머리와 짐승의 몸인 큰 음녀가 부관계로, 계시록 17장 18장에는 영적 부부다 이거예요. 짐승과 음녀는,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린 후에 그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시고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후손인 아벨과 셋의 후손들에게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더 좋은 본향인 하늘의 한성을 바라보고, 이 생에서는 행인과 나그네로 광야의 장막에서 일시적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이상을 생명의 숨으로 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이 앞서가신 하늘의 시온산에 주님이 지으신 참 장막인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어린 양의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받는데, 이것이 엊그제 우리 읽은 성전 봉헌을 하는 거다. 이기는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중매를 받아서 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추수라고 그러죠. 보고 첫 아담에게 숨을 불어서 넣어주신 것은 훗날 율법 말씀으로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위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사망골짜기에 무질서하게 나아둥글던 마른 뼈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심으로 예언이 되었는데, 에스겔 37장 예언은 훗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죽은 자들에게 태어나여 듣는 자들을 살려내심으로 표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께 보내심을 받아 구속을 위하여 그 몸을 들여서 대속제사를 피하시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영으로 다시 오셔서 숨이라는 건 성령을 말한 거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받는 것은 성령 받는 거죠. 하셨고, 오순절에 능력의 영을 덧입혀서 그 사역의 위임을 위한 영적 안수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핍박을 일으켜서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불러 모아 성령께서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어 제자들의 대언을 듣고 믿는 자들을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살린 거예요. 살려서 교회로 세우는 그 사역을 수행하게 하시니, 교회는 생명책에 동명된 성도들의 어머니 하와로 상징이 됐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하와라는 새 이름을 받는 거죠. 짐승의 이름을 받으면 짐승 세계로 가는 거예요. 하와라는 새 이름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배필은 하와지 짐승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체에 동명되기 전에 흙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사역을 수행하게 하시면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는 사역을 향하는 것이다. 흙사람이 숨을 받으면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죽이고 짐승 피를 흘린 다음에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내서 입히면 여자를 산자들의 어머니라는 새 이름을 여자에게 지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정결한 처녀 신자들에게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주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주는 사역자들과 동역하면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수가 맺히든지 다 죽임을 당하지만 그들이 결국 순결한 처녀인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날에 생기를 받았으나 아직 능력으로 덧입지 못했으므로 오순절에 그 영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니, 실질에는 영원한 생명의 새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죠. 그리고 오순절에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어요. 담대하게 나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였는데 예언들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교회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신자들을 교회에서 부지런히 가르쳐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인을 치는 수고를 하여 신자들의 속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후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모양인 지천사들로 웅의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걸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서 주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도록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여 새 성전을 봉헌하는 사명이, 이것이 하와라고 하는 새 이름을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사역이다.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사역과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 교회를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사역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귀도 성경 예언들을 비슷하게 실행하여 사단의 사자들을 보내려고 용의 생기를 사람 속에 불어넣어서 신부 혹은 목사라는 호칭으로 위임하여 용의 생기를 받은 자들은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신부 혹은 목사라는 호칭으로 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교계에서는 흔히 교권이라고 그래요. 설교권, 안수권, 축도권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사탄에게서 받은 소위 성직자라는 권위를 사용하여 처처에 성당이나 교회당 건물을 세우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반드시 신부나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그 이름을 한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신자들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기록하되 로마교와 개신교계의 교리들을 세뇌시켜서 용의 이름을, 마귀의 이름을 인치는 일을 하는데 그게 사탄의 사자들이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는데 이것이 교회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알곡의 추수를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잠시 쉬었다가 바로 이어할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